오늘은 이제 에스더의 말씀과 함께 우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이방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흘러가지고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 새로운 큰 나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사라는 그런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사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8년에 하나의 그 칙령을 이제 발표하고 이 말은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는 그러한 이제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 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귀향한 그 당시 숫자가 42,360명, 남녀와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많은 나귀 또 낙타를 배동하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 외에 하마디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사에 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바사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더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아하수로 왕 때 있었던 하나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우선 그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이제 시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곳 살고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그 눈에 거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사 페르시아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바사 나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자기들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곱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계략을 이제 또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중요하기도 많은 주일날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가느냐, 그렇게 지극정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또 헌금도 드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또 비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주의를 주님 앞에 나오게 시키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어떻게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잘하나,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를 내가 잘 판단하도록 해야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또 잘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기 전에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우리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았던 그런 그 나라 사람들 중에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이제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만의 지위를 더 이제 높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을 정말 그야말로 왕처럼 그렇게 또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통해서 모든 명령을 다 그들은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그 아하스의 왕의 왕궁에는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그러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만의 눈에는 아주 굉장히 안 이쁘게 보이고 하만의 분노를 이제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결국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그냥 신만을 섬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두 존재를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의를 왕에게 이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모든 정권을 유대인들을 처리할 정권을 이제 하만에게 위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든 지방의 왕의 조서를 이제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왕후였던 또 하나의 유대인이었던 그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하만의 계획을 다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은 유대 민족은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유대인들 좀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왕후라는 존재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을 이제 한 후에 당당히 나는 왕 앞에 나서겠다 그런 선언을 이제 하게 되죠. 당시 이 에스더가 결단한 그 말이 있는데 우리 4장 16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런 얘기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스스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도로 새롭게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이제 정말 담대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에스더라는 참 여성에 불과해요. 이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는데 굉장히 정말 이 마음이 강했던 그런 강한 그러한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남성이 약한 것이 여성은 사실 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성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이 강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다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재산 이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그렇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우리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을 생각해 봐도요. 누가 보아도 뻔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담대할 수 있었고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 항상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우리가 또 하루 지내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한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만을 거기에 이제 동석을 시키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만이 오게 됩니다. 두 번의 그러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왕인 에스더가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제 그 아뢰게 된 것이죠. 자체 사정을 이제 아뢰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계략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은 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했던 왕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에스더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이 하만을 모르드게 대신 처형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원래 처형하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그런 높은 장대를 이제 매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하만이 대신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모르드게를 하만처럼 높여주게 되지. 그리고 하만과 함께 있던 모든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대적들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것이죠. 그 이 사건을 이제 기념하면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와 함께 이 불임절을 이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이 불임이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인데 제비라는 뜻, 제비. 그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제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운명적으로 유다 민족은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다 멸절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것이 반전된 것입니다. 역전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을이 되면요, 한국 그 야구 경기가 그 결승전이 열리잖아요. 한국 시리즈가 열리게 됩니다. 요즘에 지금 진행 어떻게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 야구 시리즈 끝났어요. 벌써 끝났으니까 7차기가 한 팀이 일방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 경기를 봐도요. 야구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다가도 9회 말 투아웃부터 이게 막 안타가 나와가지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봐도요. 축구 경기도 전반전에 지다가 후반전에 또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 대한 말씀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숨기겠다는 그런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안 한다는 그런 무릎 꿇고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죠. 참 이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무런 죄악이 없는데 그냥 정말 선량한 그런 유대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극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태가 역전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젊은 성들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유 없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이 목사가 해가 추방을 시켰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무슨 공안 무슨 안전부에 무슨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 별별 소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참이에요. 그런 정말 엉뚱한 말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정말 손해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또 자나라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도록 우리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감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하고 이제까지 하였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보는 축복이어서 고는 저주로다. 나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그럴 때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남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라도 우리는 상황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보죠. 오뚜기 보면요, 오뚜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막 때리고 밀쳐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 안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일어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우리 또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데 참 요셉을 생각해 보아도요, 얼마나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냥 꿈만 보면 잘못 봐가지고 이방의 노예로 잡혀가, 그죠? 종으로 팔려가. 또 거기서도 보디발 안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요셉은 이제 거기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기 무슨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 허혈을 다치고 이방 먼 나라의 종으로 왔고 감옥에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이 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형들을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봤던 것이죠. 결국 그는 감옥에 나오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가장 크게 당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 소개관들, 바리새인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무시를 당하고 멸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산장에
장정만 5천 명이고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현장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대신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 얼마나 억울한 것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 결국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셨죠. 그것이 그래서 12장 이들에 보면 믿음의 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은 억울함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정말 더 높여주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10장에 걸친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에스더의 특징이 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지 한 번 정도 암시적으로 언급된 그런 내용이 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섭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이 에스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한 속상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또 축복의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더 나의 신앙 인격을 더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역경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한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정말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용의 성경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에스더는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에스더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그 당시 바사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살아갔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쉬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소망을 우리 두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